소울이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새 생명의 기쁨, 우리 교회는 이걸로 기초를 잡아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새 생명 기쁨에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오늘이 이제 예배 생활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딱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항상 주일이면 성경 끼고 교회를 향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교회로. 근데 이 신앙 생활에서 만약에 예배 생활을 딱 빼버리면 이거는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큐티 본문의 출애굽기를 보면, 제가 금요 저녁 기도에, 요번 금요, 지난이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때 한번 다루어 드렸던 말씀인데,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했고, 애굽의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의 민족을 400년 동안 이루었거든요. 그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엑소도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거든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모세가 항상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주보에나 그 스마트 주보에 이 원고에는, 설교 원고에는 자세하게 그 구절이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 10장까지 곳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거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유와 해방과, 그걸 통해서 그동안 헛된 걸 섬겼던 거, 애굽을 섬겼잖아요. 애굽 왕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이 강요하는 애굽의 신들을 그 헛된 것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인생의 창조주요 온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 되시는 진정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섬김이란 단어가 교차해서 쓰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다가 또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섬긴다, 제사 지낸다가 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service. 서비스 하면은 우리나라 말이고, 서비스 약간 혀를 굴려야 돼요. 서비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뭐냐? 섬긴다는 뜻이야. 나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서비스예요.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는 예배요, 예배. 나를 섬길 것이니라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한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죄에서 엑소도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왔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지난날 헛된 것을 섬겼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무지개를 쫓아서 돌아다녔어요. 그 헛된 것, 유한한 것을 우리는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없는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질서요. 진정한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무교회주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보다 200년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 신앙생활만 해요. 그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개인 큐티만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교회는 지금도 인구의 0.1%. 0.1%.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밤이면 십자가가 불빛이 보여요. 일본은 아무리 가도 그게 없어요. 우리보다 200년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긴다는 단어를 가끔 제사로 하나님이 바꿔서 교차로 쓰셔 계속. 나에게 제사, 그들이 나에게 제사로 섬길 것이니라.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대표 기도자가 오늘은 얼마나 진짜 이게 리얼하게 막 이렇게 막 폼 잡고 하시는지 막 그 절절절하게 막 전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 막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됨을 막 느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는,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막 더 찾아드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된, 특별한 목적으로 건축된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건축비가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막 힘이 지나도록 건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고,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이 있는 거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5분 정도 간절히 주보를 보고 오늘은 본문이 어딘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예배를 일찍 오셔야 돼요. 최소한 한 15분 전, 30분 전에는 오셔서 주보를 보고 말씀이 어딘지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오셔서.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함께 그 기도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가 바로 기도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예배 전에 미리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서 또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성령 충만한 생활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7과의 전도 생활과 세상의 빛된 생활도 다 이 예배 생활. 그러니까 이 성도는 예배를 제껴놓고 다른 데서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종합적이고 응축적인 엑기스적인 이런 은혜를 받을 길은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제껴놓고 왜요? 성도들이 서로가 준비를 해. 예배는 한 사람이 준비하는, 목사 한 사람이 준비하는, 안내자는 안내자대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차량 인도자, 차량 운행자도 기도로 준비하고, 대표 기도자도 기도로 준비하고, 성가대도 기도로 준비하고, 애찬이나 청소나 이 여러 그 방송팀이나 이 모든 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 있으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저 도유 아빠가 은혜가 안 되면 매일 오겠어요? 매주? 갑자기 도유 아빠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오시다가 매주 와도 들을만 하고, 그래도 좀 한 시간 앉아있다 뭔가 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앉아있는 것이지 하루 이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김범태 집사님 얼굴 보면 비상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은혜가 되니까 앉아있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근데 가끔 우리 김범태 집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이 종업원이 속썩여서 내가 차운행만 하고 막 가면은요 한 주 예배를 안 드리면 막 팍팍하고 뭔가 이게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다는. 정말 이 예배 시간이요 목사인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요 설교자이지만 저도 함께 은혜를 받거든요. 무슨 뭐 기능인으로 목사 노릇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의 삶이 윤활유를 치듯이 이렇게 충분히 인생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 또 양과 곡식, 그죠? 형 가인이 그때는 이제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인이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젠가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마 불로 내리셨든지 어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사인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언약 체결식 때 낮에는 하나님이 안 임하시다가 밤에 그 짐승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그때 밤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때
불로 제물에 임하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소로 제사를 드릴 때도 불로 임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하면서 그가 시기하고 아벨을 미워했던 까닭이 분명히 그게 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현상을 보여주셨던 것. 불로 임하셨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왜 나는 내 거는 안 받으시나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죠.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이냐 가인은 어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인격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관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가인은 예배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창세기가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만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누가 드렸느냐, 그 누구,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으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이 예배가 신선하고 요게 좋고 저게 좋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예배자로 와 있으면 어떤 집사와 그의 예배는 받았는데 어떤 성도와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내가 가인에 속할까 아벨에게 속할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저녁 기도에도 드리는데 나는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오늘 나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 흠양하셨을까? 향기로운 예배로 그분이 흠양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가 가축으로 목축업자로 가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브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그러면 유추건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배워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성껏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죽여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생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는데 햇빛만 나면 이렇게 또르르 말려가지고 자기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가죽옷으로 양이, 분명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양이 죽임을 당해서 가죽이 생산이 되고
양이 피를 흘리고 그가 희생돼서 그 가죽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셔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힌트를 얻었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짓지 않은 양이 죽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목축업자들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먹고 싶은 식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서 땅을 파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농사 지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들은 아마 희생제사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 부모에게서 그걸 배웠다면, 그리고 가인 편에서 볼 때 동생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빨리 거기서 캐치를 하고, 내가 곡식으로 동생한테 곡식을 물물 교환을 해서 곡식을 얼마를 주고 양을 사서 희생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인처럼 그냥 내가 정성으로만 드렸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만 생각했다면, 시간을 내고 옷을 깨끗이 입고 하루를 예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걸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이 목사를 통해 잘 들으시고 이미 새 생명의 기쁨을 통해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벨의 길로 가시면, 예배의 성공자 아벨처럼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시대가 지났지만 아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그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구약 성도들은 희생제사를 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와 선대하심의 은혜를 받을 길이 구약에는 희생제사를 통해, 신약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셔.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예배론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백화산에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거기 막 바위가 막 있고요. 좀 제단을 하기에 좋은 이런 곳에 보면요, 꼭 촛불이 켜져 있어요. 촛농이 있고 거기에 와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산신령한테든지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간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이걸 알면 대단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서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다른 종교에 보면 무슨 설교가 있고 이런 게 있나 봐. 그냥 나의 정성만 있어. 나의 정성만.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내가 빌고 있는 신이 누군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분들을 가만 보면 연구를 하지 않아. 그냥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력만 가는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냥 불상 앞에 가서 비는데 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안 해, 이분들은. 그냥 막 정성만 쏟아, 막 그냥 막 100배 하고 막 갖다가 막 바치고 막, 이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받으신 분이, 그 양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도무지 살펴보질 않아. 나 굉장히 맹목적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배 받으시는 줄 알면 막 이러잖아, 목사가. 그죠? 여기 있다고 그냥 20년 교회 다녔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정확하게 읽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것에 기초하여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단이고 막 이교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드렸다 안 드렸다? 아니,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안 드렸으면 오늘도 여러분은 소 몰고 와야 돼. 여기 교회 양 몰고 와야 되고요. 여기 비둘기 데리고 와서 여기 밖에서 목사는요 계속 막 칼을 들고요, 막 짐승 각을 떠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장작 패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막 번제를 불에 태워서 계속 번제를 드려야 됐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와서 이곳에 오셔서 막 찬양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와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희생제사를,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죄인들인데 어떻게 희생제사를 안 드리고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누가 그 일을 해버리셨다, 2000년 전에? 네,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네. 단번에 그분이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옛날에는 불완전한 짐승이 죽어졌으니까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어린 양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예요. 제물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먼저 진리로부터 시작합시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 따라합시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비진리로 드린 예배를 배격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단을 올라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 또 토요일 날 주일을 바라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내일 제가 예배 드립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또 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련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공로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거기가 뭐예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딱 운명하실 때, 그분이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딱 지내실 때, 완성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보다 그 앞으로 아니 10장에 가. 거기 가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늘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구약에는 어린 양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 백성들의 진리는 뭐냐?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by the truth,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뭐냐? 예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세워놓으신 중보자며 희생 제물이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요. 대통령이 아무리 내 방식대로 나라를 경영하겠다, 백성들을 지도하겠다, 나라 살림을 하겠다 해도 국민들이 원치를 않는데, 그건 비진리요, 비진리. 대통령은 뭐예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게 진리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 그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정성을 쏟는다? 그거는 저 이교도의 예배에도 있어요. 저 불교가도 정성은 있어요. 저 백화산에 가서 정한수 떠다 놓고 막 비는 분에게도 정성은 있어. 정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되 내가 진정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공로 의지하여,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게 우리의 참 예배의 진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 이게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By the Spirit and by the truth.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인간은 몸뚱아리, 몸을 가지고 있죠. 바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럼 이게 몸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예요? 몸이 와 있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근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분은 예배예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조는 건. 근데 습관처럼 매주 조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왔어도 영을 돌릴 줄은 몰라. 영이 깨어나지를 못해. 3차원이니 몸뚱아리 바디만 와 있어요.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하고 그 시간에 자버려. 그 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기도 이미 끝나 아멘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뭐 보면 폰만 보면 알아요. 이게 기도할 때 졸았는지 목사는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이게 몸뚱아리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원들 몇 명 안 돼도 얼마나 찬양이, 요즘은 그 화음이 너무 멋져요. 화음도 이제 진짜 잘 내. 근데 늘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노래, 다윗의 그 찬양처럼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요, 성도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요, 이게 마음의 은혜가 돼요. 뭐 예배 시간에 벌써 예배가 막 집중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이렇게 내가 주일 성수했다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3차원인 몸이 왔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기도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소서 내 마음을 움직이소서 내 귀를 여소서 영적인 눈을 여소서 내 심령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세계로 예배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그러면 찬양 한 구절이 막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야,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매주 조는 분은 어떤 분이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다? 몸으로 예배. 예. 그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좋을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내려가 보니까 알아. 부흥 강사님 오셨는데 나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그 본문을 모르겠어. 이 본문 갖고 대충 이렇게 설교하겠다. 거의 그래가지고 어느 때 보면요, 그 부흥회 준비하느라고 막 엄청 목사는 신경 쓰잖아.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럼 아마 내가 이러면 뒤에서 성도들 목사님도 지금 좋은구나. 그러니까 어느 때 한번 이렇게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습관처럼 졸면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와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일하시게 해요.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이끌어 가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예배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따라합시다. 예배 한번 잘 드려. 운명의 물동이를 버리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팔에 붙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요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인생의 게임.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겼는데 그분이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되면요 그분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신 분. 할렐루야. 네가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남자가 가진 쾌락과 남자가 가진 재물과 이것이 우상이었어요. 남자 지금 6째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늘 물길로 올 때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냥 늘 정오의 물길로 나와. 운명의 물동이를 헛된 것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언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져. 그래서 그는 예배론 하나를 제대로 배우고 운명의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살았구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은총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